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과 내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설교를 해야 돼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받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청소년 찬양 집회를 계속 이렇게 맡아서 담당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스텝으로 대학생으로서 같이 선교줬었던 그 한 지체, 남자 지체가 연락을 줬어요. 오랜만이다. 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 너 축하한다. 누구랑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찬양 집회에서 눈이 맞아서 다른 여자 자매와 눈이 맞아서 그 지체와 이제 결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잘 됐다. 근데 물어보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피커폰을 켜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이제 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다 마쳤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전화상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는 것은 이제 결혼을 앞둔 자매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자매를 제가 떠올려 본다면 제가 청소년 찬양 집회를 담당했을 때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랑 거리가 이렇게 가까웠던 지체는 아니었어요. 친근하게 말을 많이 했었거나 많은 일 때문에 만났거나 이런 사실 그런 청년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항상 봉사해 가면 지켰던 지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던 게 울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슬픈 기도도 아니었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음성만 소리로 들어도 참 은혜 같았어요. 제가 떠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학생 때 그 당시 봉사했었을 때 진로에 대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던 그때가 다시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라는 기억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였던 청년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그 자매에게 영향을 줬을까 라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그 자매에게 큰 위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작은 부분의 어려움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내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모든 인생,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다 기억받고 싶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소원이라는 노래에 있는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 고백했던 그 가사처럼 내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집사님으로 세워지신 분이셨죠. 초대교회가 오픈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또 세계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절기를 맞아 왔었을 때에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케어했었던 사도들의 역할들이 점점점 일들이 늘어났어요. 원래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사도의 직분이었어요.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과부들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밥 먹지 못하고 버려지고 극빈층들이 찾아오게 돼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로 진행돼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대신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히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건 안 되겠다. 사도분들, 당신들은 기도 힘써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스데반 집사님도 집사님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하면 세계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내고 열을 냈던 분이 바로 스데반 선교사님이셨어요. 스데반 목사님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셨죠.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사도들과 함께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얻어갔어요. 또 지혜를 주셔서 좋은 언변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펼쳐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꼭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나가니까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옳은 말을 하면 아멘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옳은 말을 했더니 멱살을 탁 잡고 일로 와 하면서 그를 공회 앞에 끌고 갔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가서 그를 죽이겠노라 재판대 앞에 그를 세우게 됐죠. 그 재판대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멱살을 잡고 재판장에 그를 세웠어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전했다. 모함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판 가운데 섰을 때에 그의 얼굴의 모습이 어땠냐? 오늘 말씀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요,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재판 때 올렸던 그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에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스데반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 사람 내가 죽이려고 des다 놓긴 했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 천사처럼 참 평안한 얼굴이었어.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 천사의 얼굴.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천사의 얼굴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는 천사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린 시절 저녁 5시만 되면 TV 앞에 모여서 봤던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멕시코 국제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펼쳐지거든요. 그 가운데 천사 같은 선생님, 히메나 선생님이 계십니다. 친구들이 어렵고 싸우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을 안아주며 꼭 이런 얘기 하세요.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런 얘기하면서 천사와 같은 미소를 보여줬거든요. 저에겐 천사라고 떠올린다면 어렸을 때 봤던 천사들의 합창에 나왔었던 히메나 선생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의 천사의 얼굴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추정해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받으려고 끌고 온 사람인데 재판을 이제 받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 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재판으로 온 사람처럼 그 얼굴이 평안하고 온화하고 밝고 기쁜 얼굴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어요.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재판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 분노하는 마음이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있는 모습이 그 얼굴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시다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그 재판 가운데 섰을 때에도 그 모습의 빛을 잃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그가 순교하는 모습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왜 그가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재판대에 설 수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그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가 재판대에 서고 어려움 당한 그 순간 가운데에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비춰줬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는 곳곳들마다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을 가게 됩니다. 그가 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살던 곳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물질적인 뿌리가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거든요. 그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들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의 뜻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적은 것이 있는데요, 책 제목은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6.25 사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잠시 집을 나갔대요. 다시 집을 돌아와 보니 집이 폭격을 맞은 거예요. 집이 사라져 버렸어요. 집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숨지셨고 동생과 형제들도 다 그 순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친척이었던 고모 집에 갔어요. 근데 고모 집에서 자는 첫날 밤에 옆방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였냐? 야, 내일 쟤 죽여버리자. 야, 지금 우리도 전쟁판에 고난 어렵고 힘든데 야, 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그냥 쟤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듣고 공포에 질려서 그 집을 밤에 뛰쳐나오게 됐어요. 뛰쳐나와서 이제 갈 곳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 다리 밑에서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어요. 거지들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바닥에 포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폭약들도 있고 탄피가 있는데 탄피를 가지고 놀다가
탁탁한 피가 터져서 두 눈까지 실명하게 돼버렸어요. 거지였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앞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난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대요. 선태야, 죽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선태야, 죽지 마라. 내가 널 붙잡아 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가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비록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 눈도 잃어버리고 내 가정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자. 보란듯이 내가 살아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맹인학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숭실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숭실대학교를 나와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은 60명의 의사를 두고 있는 실로암 안과 병원 병원장님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귀한 역할을 또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아니, 잡고 싶어도 잡히는 것들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부족했던 아무것도 없어서 끊어질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앞길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줄 줄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빛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재판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공포 가운데에도 그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구출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얘기하면 날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 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7장 5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보고 입술을 열어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다시 한번 그의 복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증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주님, 내 인생 포기합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자리 가운데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기에 그의 얼굴빛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닌 천사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위를 바라볼 때에 소망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앞길 가운데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또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두 번째로 그가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상처가 났고요. 피가 흐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피가 철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성도는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아니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미래에 유익이 되는지 그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에 얼마큼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값진 보화와 같은 기름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 마당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모종을 사와서 고추 모종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봉숭아도 심고 이런 것들을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러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방울토마토, 좋은 고추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열매가 맺고 있는 그 가지 이외의 다른 가지들은 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겹가지가 나오면 잘라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야들야들한 겹가지가 이쁜 싹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 있는 그 가지 이외에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끊고 잘라줘야지 그 열매에게 모든 영양분이 가서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앙상해요. 다리는 앙상하지만 위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크게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칼로 도려내듯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영혼에 좋은 것이 아니군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에서 한번 시합을 걸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겨루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사람이 이기는 시합으로 하나님이 내려줄지 바알이 내려줄지 한번 겨뤄보자.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경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시합 앞서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맞기도 한 것 같고 바알을 믿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겹까지 잘라버려. 바알, 그를 선택할 거면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거면 하나님을 선택해. 머뭇머뭇하지 말고 확실하게 너희 노선을 선택하고 확실히 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난잡해 있던 우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내 영혼의 윤택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다른 것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잘라버렸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천사 같은 얼굴을 보여줬던 그 모습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라버린 것입니다.
내 영혼의 소중한 것 아니라면,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재판장 가운데 나왔습니다. 돌을 맞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가 선포하며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는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도움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시간 지나가시면서 더욱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이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밥 먹는 것조차, 나가서 음식 먹는 것조차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내 영혼의 윤택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귀한 것을 위해서 정진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그의 삶의 역사가 성경 말씀에 한 2장 정도 적혀 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았고, 늘 영혼을 바라보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나는 너를 천사의 모습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춰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나의 삶의 한 토막이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져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삶의 작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의 모습을 세워져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졌다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약속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됨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